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한 구절만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합니다. 한 가지 더, 주님이 우리 길 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한 주간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좀 읊조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에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네. 시가 너무 멋있죠. 네. 이 시는 돌아가셨지만 그 함석현 님이 쓴 시입니다. 한국의 예수라고까지 불려졌던 하나님 잘 믿는 크리스찬이었는데요. 민주주, 우리나라 민주화의 대부라고도 불려지는 분의 시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상은 받지 못했지만 노벨상 후보로 2번이나 올라갔던 분이 바로 이분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함석현 님이 쓴 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제가 이 시를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성경 말씀 통독을 했는데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우리가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장면들이 자꾸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죠. 그네들의 모습이 자꾸 이렇게 함께 이 생각이 크로스되면서 생각나면서 우리 삶에 이와 같은 그런 분이 계시지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 곁에 이와 같은 분들이, 나와 이런 분들이 우리 곁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형장으로 끌려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다니엘서 3장 1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게 무슨 사건의 전반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의 조서에 의해서 그네들이 원하는 신에게
이 절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그걸 하지 않은 거죠. 그 일에 대해서 이들을 잡아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그런 형장으로 끌려가는, 풀무불이라는 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왕이 얘기하죠. 다시 한번 너희들이 그것을 이제 바벨론에서 말하는 신에게 절을 해라. 뭐 이런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그 권유하는 데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이죠. 또 하나를 살펴보면 다니엘서 6장 16절인데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끌려가는 그런 장면 속에서 다니엘이 하는 말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니엘에 대한 왕의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죠. 왕이 다니엘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왕이 이 조서에 또 신을 섬기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왕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조장한 그 일에 어쩔 수 없이 왕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걸 거부하고 있는 다니엘에 대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힘 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야,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듣는 분이 계시다면 아주 놀라운 은혜죠. 바로 이제 왕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참 지나서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이 그랬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다니엘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신앙을 지켜가기도 힘든데 누군가가, 그런데 안 믿는 누군가가 나의 신앙을 이기라고, 잘 지켜가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도까지, 잠자기를 거부하고 기도까지 해준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안 믿는 그 보디발에게 또 그런 은혜를 뭐랄까요? 받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현장,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풀무불로 들어가는 사형장,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런 상황을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두 가지 부러움을 샀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부러움도 컸지만 더 중요했던 부러운 건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자그마한 어떤 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그런데 이들은 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신앙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 정도는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 알지만 우리 주변에 수만 가지 죄가 나의 주변을 맴돌 때 그 죄를 잡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거짓말하고 싶지만 거짓말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언제 깊이 아로 새겨지는 줄 아십니까? 지금 제가 설교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집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잠깐 우리 속에 머릿속에 담아두는 거죠. 그러다가 그 말씀이 언제 우리 가슴팍에 새겨지냐면 삶의 현장에서, 희노애락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사업의 현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거기에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든지 아니면 머릿속에 남은 말씀조차도 사라져 버리든지. 여러분 살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살아내는 게. 아는 것보다 물론 알아야 또 살아내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늘 우리 특송했던 주님 내기를 아시네. 여러분 그 믿음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구현해내야 됩니다. 구현해내야 됩니다. 어떤 삶의 현장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세상을 쫓아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구현해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얄팍한 수로 얄팍한 생각으로 자신의 유익함을 꾀하는 가운데 그 순간을 넘어가는 순간 그 말씀, 그나마 내 머릿속에 있던 말씀은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 말씀을 다 뺏어 가버리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언제 새겨지냐면 삶의 현장에서 새겨지게 된다. 두 번째 제가 부러웠던 건 뭐냐면 그 믿음에 그 굳건한 하나님의 믿음에 동참하고 있는 함께 동참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굳건한 믿음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에 너무 부러웠습니다. 마치 제가 서두에 읽어드렸던 시인이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질문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예 하고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답하는 것 같았고요. 둘째는 서로의 친구들에게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뿌듯해 하셨을까? 뿌듯해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하나님이 내 삶을 살펴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고 정말 뿌듯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도전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부부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즉 이 말을 함께 이렇게 이제 병합을 해보면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존재해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 그 천지 창조의 내력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천지 창조의 창조물과 우리를 더불어 함께 살도록 하나님 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때부터 시작되어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생각하는 아담,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 만드시고 아담에게 뭘 붙여주셨어요? 돕는 배필 하와를 붙여주셨죠.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그 지배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셨죠. 즉 여러분 인류는 태초부터 이런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모두는 이런 수많은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서로에게 의미가 있기를 바라면서 그 바램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아마 기울이게 될 겁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우리가 이미 형성된 관계라는 게 있지만 그 관계가 좀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언가 노력을 하겠죠. 글쎄요, 관계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죠. 부모님들은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받는 아이들에게는 부모님과 관계가 좀 더 굳건해지기 위한 모습에서 노력을 아마 필요로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누구와의 관계를 위해서는 그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그 관계가 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그것을 실현하는 삶의 현장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작게는 저는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 함께 더불어 함께 우리 주님께서 KL 행복한 교회라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관계의 의미 있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바람에 따라서 실현해 나가는 노력들을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 행복한 교회로 말하자면 작게는 교회 생활, 크게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사는 삶의 현장일 겁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주어진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죠. 교수님과 또 학생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어떤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서의 그런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바램, 서로의 관계의 어떤 깊은 의미를 아는 관계 속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그런 바람 속에서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될 삶의 현장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이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졌던 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을 한번 잘 펼쳐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서로가 격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 보면서 그걸 묵상하게 됐는데, 물론 여러분 이들이 가진 이 믿음이 어디서 발생된 겁니까? 스스로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그들이 관계가 된 거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비유하자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의무감으로 자녀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관계를 더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때가 오죠. 자녀들에게. 제법 아이들이 성장하면. 그래도 부모는 이 당위성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위성을 가지고 받는 입장의 학생들은 그 관계의 형성에 대한 부분을 힘써 노력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음에 대해서 그 관계의 깊은 의미를 실현해가는 현장이 바로 이 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 가운데 보여진 그네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창세로부터 흘러온 하나님의 복을 알기에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 관계 실현의 현장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 먼저 제가 읽어드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훌쩍 넘어가서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장에 누구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 속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 그 굳건한 믿음 속에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과의 굳건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모함에도 어떤 굴욕에도 굴하지 않고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게 부러움을 산 것은 서로를 빛나게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네들이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서로 알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으로 1차 때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에서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서로가 아마 아는 그런 모습 가운데 또 절친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게 부러움이 산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같은 믿음으로 서로를 빛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읽어드린 건 다니엘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동일하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만약에 설정입니다. 여기서 한 친구가 발을 빼는 친구가 있었다면 그 세 친구 중에서 한 친구도 발을 빼질 않지만 누군가가 발을 빼는 사람이 친구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고 아마도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자행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아님 발을 빼려는 친구와 다른 두 친구의 관계가 끊어졌겠죠. 그러나 이들은 모두 같은 믿음으로 함께 죽음을 택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관계가 너무 부러웠다는 겁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으로 그 길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부러웠다는 거죠. 저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서로를 빛나게 하는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형장 속에서도 서로를 빛나게 하고 있더라. 서로를 빛나게 하고. 여러분, 사람의 행복 중에 하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행운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SM 바흐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한 사람의 진실한 벗은 1000명의 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힘 이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관계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시드니 스미스라는 사람은 삶은 우정에 의해서 더욱 풍성해진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대의 행복이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믿음을 굳건히 하는 모습 가운데 서로 주고받는 것에 대한 행복을 이야기했죠. 오늘 본문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잘 아는 친구 우정을 말하면 다윗과 요나단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9장 1절을 넘어가 보게 되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다윗을 살려주려고 힘써 애쓰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이유 아시죠? 첫째는 다윗은 아버지의 정적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온 이후에 다윗과 사울의 격차를 벌이는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거기에 대한 시기심이 이제 이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면서 시기심이 가득하게 되죠. 즉 아버지의 정적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할 수 없었죠. 그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다는 점. 두 번째, 자신이 차지하게 될 왕의 자리 아닙니까? 요나단. 가만히 있으면 요나단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울 그 아들의 왕이 되는 거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왕이 되는 자리를 누가 도전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이 도전하고 있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죽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그를 위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게 사무엘상 1장 26절을 보게 되면 내 형 요나단이요. 이게 나이가 차이가 많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과 요나단은 그와 같은 행복한 그런 시대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죠.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난 친구를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건 너무 잊혀져 있는 일이야. 그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란다. 관계를 맺는다는 뜻? 물론이지. 나에게 있어서는 네가 아직 몇만 명의 어린아이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사내 아이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네가 필요 없고 너는 내가 아쉽지도 않은 거야. 너에게는 네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 특별해질 거야. 나에게는 네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 너에게는 내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너만의 여우가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불특정한 다수들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서로에게 관계가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서로가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관계가 더욱 굳건해진다. 여러분 친구 관계라는 것은 알게 모르게 서로 길들여져가는 관계입니다. 내가 너에게 너가 나에게 길들여지는 거죠. 이들은 어디서 따로 배운 것도 아닌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는 것이 같아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친숙해지고 삶의 기쁨도 함께 공유하게 되고 슬픔도 함께 같이 하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 다니엘과 같이 목숨까지도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게 되더라.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친구 관계를 우리 주님이 설명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친구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길들여져 갈 때 그 주님이 여러분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내 삶을 다시 한번 깨달아보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굳건해지면 굳건해질수록 여러분들에게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도 관계이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빛나게 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빛나기도 하는 거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관계를 형성함에 따라서 주님이 빛나고 혹은 여러분이 빛나기도 하는 거죠. 잠언서 8장 17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고들 말씀드리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게 주고받는, 이 마음과 마음이 주고받는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서는 행복을 표현한 말씀이 잠언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장소에서 우리는 서로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함께 길들여져 가는 이 교회 안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형성을 위해서 먼저는 우리들이 서로 주님을 빛나게 하는 자로 여러분들 서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들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온전한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지체를 더불어 함께 보시면서 내 지체를 빛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빛나게 했듯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을 빛나게 했듯이, 그런 빛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잡을 되게 고민하다가 이 본문 말씀을 잡았는데 다니엘서 끝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빛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을 빛나게 하는 오늘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 모습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 서로에게, 삶의 형편은 다릅니다. 삶의 상황들은 다르지만 서로를 부둥켜 안음으로, 또 때로는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도고기도 하고 또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빛나게 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우리가 새겨서, 여러분이 앞에 표 보시죠? 주의 빛으로 교회를 빛나게. 제가 11월 첫째 주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 연초에 우리 교회가 가진 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빛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을 빛나게 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들을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행복하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빛나게 하는 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빛나게 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 지체들,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장년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다 내 친구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를 빛나게 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삶인 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빛나는 아버지의 그런 삶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수만 가지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빛나게 하는 자로 그것과 싸워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내 지체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함하고 헐뜯고 비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빛을 가리우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를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행복한 교회 성도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할 것을 권유하셨던 것처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지체를 향한 약함을 보듬어 안아주고 내 지체의 연약함을 끌어안아주고 내 지체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연약한 부분들을 끌어안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함께함으로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로를 빛나게 하는 우리의 교회 행복한 교회 성도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 우리 유초등부 안에서, 우리 장년부 안에서, 각각 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빛나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남겨진 생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고 그 행복감이 풍성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영으로 날마다 하나님 부어주심으로 주의 영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빛나게, 내 지체들을 빛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어진 귀한 삶이 주님을 빛나게 하는 삶,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더욱 빛나게 하는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한 번 사는 인생 그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